안녕하십니까. 오늘 L2B 출애굽기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혹은 성경을 접하다 보면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들도 등장하고 혹은 성경에 이제 쓰여 있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삶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게 일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에 관하여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소명에 관한 것을 살펴봤죠. 영어의 콜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에서 사용될 때는, 교회 밖에 사용될 때는 누군가의 어떤 부르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확연한 차이가 있죠. 이것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으면, 그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아담과 하와가 처음 접하게 되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망은요, 자연사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사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느냐? 바로 살인이라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관해서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죽음과는 다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또한 이와 같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룩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이 행위에서 나오는 개념도 아닙니다. 특별히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즉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호렙이 거룩한 게 아니라, 호렙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이름,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6절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가 있는 호렙, 그 광야로 찾아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찾아보면요, 한 단어로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가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때 그는 첫 번째로 잃어버린 가족을 회복합니다. 그의 삶의 터전을 회복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의 민족, 이집트인들을 자기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히브리인들을 자기 민족으로 생각해서 그 민족들을 좀 사회적인 이 약자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적인 방식, 죄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꺾여버렸죠. 근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뭐냐? 회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모세의 케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앞서서 말씀드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것, 이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 차이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 앞단에 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비교되면서 등장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소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뭐였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회복이었는데, 삶에 찾게 되는 평안과 자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세요. 애굽 사람 손에서 건져내서 젖가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뭐예요?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그 학대와 권세로부터 부르짖음을 들었다, 건져내신다. 뭐예요? 생명의 회복이죠. 그래서 죄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 이 근간에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 이게 모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의 반응이 어땠느냐? 11절,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거부합니다. 왜냐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산 횟수가 약 40년이었다면 지금 광야에서 이방인으로 산 횟수가 40년이고 그가 지금 쉬이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힘과 능이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라라고 하니까 힘이 든 거죠.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다. 네, 우리가 보면 이 11절, 12절 이후로 계속 보면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고 가라, 이적도 보여주고 가라 하는데 화를 내면서 가기 싫다 합니다. 가기 싫다. 가기 싫다. 이런 가운데, 이런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내가 가서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면 좋을까요? 당신의 이름을 내게 좀 알려주세요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사실 이것은 핑계이고요. 죄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들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방 제의와 그리고 그 이방 신 개념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몇백 년을 이집트의 노예로 또 이집트의 이방인으로 살아왔으니까 이집트 문화에 많이 동화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묻는데 이집트에는요 각 신들마다 이름이 있고요, 형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름과 형상이 가리키는 것은 그 신의 능력과 다스리는 어떤 통치 영역, 권세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럼 그 조상의 하나님은 어디의 통치자이십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늘의 통치자이십니까? 땅의 통치자이십니까? 바다의 통치자이십니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냐?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이러면서 이 모세에게 처음 등장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하는데 15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여러분 이름 앞서 신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신의 어떤 형상도 있고 신의 다스리는 영역도 있고 신의 어떤 능력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이름은 뭐죠? 우리가 이름은 뭐예요? 누군가를 부르는 것에 있죠. 누군가를 호칭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름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다릅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은요 경험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이 대목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이 알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삶의 마지막에 타인을 통해서 또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백되어진 게 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는 이 이름이 불러지는 게 있지 않고 아까 뭐라고요? 경험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 옮기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의미를 영어로 옮기면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있다. 그리고 나는 있기에 그 있는 나로서 나는 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경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각해보면 존재하는 내가 있고 너는 너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너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기까지 너에게 떠나지 않게 하시고 너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실 나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너의 조상이 나를 부른 것 같이 너도 삶 가운데 부르게 될 그것이 나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한 가지가 아니죠. 우리 각 사람의 고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어. 나는 아버지와 같이 인자하고 온유한 하나님을 믿어. 때론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인 이 하나님을 믿어. 또 누군가는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또 누군가는 그 어느 사람보다 나와 친근하고 사랑의 교제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믿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지난 시간 거룩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동행의 역사 가운데 계속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말은 뭐냐면 너 또한 그들이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받을 것이며 너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했듯이 동일하게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요. 우리가 부를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임자하여 주시고 소명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모세가 바로의 앞에 나아가고 또 그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의 하나님의 이적이 어떤 의미인가,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방식과 죄의 방식은 성경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출애굽기 강의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여 듣자. L2B 출애굽기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